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 성전에서 이제 분향 죽이던 사가랴에게 임하게 되었는데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곳은 이제 향단과 이제 진설병을 두는 그 상 사이인데 사가랴는 주의 사자가 갑작스러운 어떤 나타남에 마음에 좀 평정심을 좀 잃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난 이유는 그의 간구함이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는 사가랴를 안심시키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날 그 요한을 통해 이들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의 탄생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 큰 기쁨과 민족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약 400년 동안에 이제 침묵을 깨시고 암흑과도 같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지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천사가 이제 나타났을 때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회개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사가랴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했었던 그 사역과 동일한 역할들을 감당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의 사명은 또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요한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인데요. 그는 이제 나시를처럼 이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주 앞에 큰 자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태어나게 되리라고 천사는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어떻게 보면 요한의 삶과 이제 사역은 또 엘리야와 좀 많이 닮게 되었는데요. 요한은 성격이 또 엘리야와 같이 강직했었고 또 광야에 거하며 또 약대의 털옷을 입고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또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에게 이제 특별한 점은 아버지의 이제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로마의 이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또 정치 종교적으로 많이 분열이 되어 있었고 또 가정 또한 이방인들과의 결혼과 또 쉽게 이혼하는 어떤 문화 속에서 가정이 좀 많이 문제가 되었었던 그 당시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또 신앙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 요한이 태어나게 될 그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게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간구한 것은 이제 자녀는 아니었는데요. 우리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또 흠이 없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지만 그들의 가정에는 이제 자녀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많았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그동안 자녀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그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천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가랴가 간구했었던 것은 자녀를 간구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한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그가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가 간구했던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 또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구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는 또 가브리엘인데 그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가랴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였는데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그 사가랴가 앞으로 이제 말을 못하게 될 것이고 때가 이르면 자신이 전한 이 좋은 소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는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룰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서 또 그렇지만 성전에서의 직무를 다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또 천사가 전한 말씀 그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구라는 것은 일반적인 좀 기도와는 좀 달리 특별한 어떤 제목을 놓고 하는 것이 이제 간구인데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간구해야 할 가장 큰 기도 제목, 먼저 기도 제목은 자녀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간구보다 무엇을 위해 간구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어떤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또 무엇을 입을까 어떤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은혜와 축복이 있으리라는 것인데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또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간구할 것을 또 우리가 기록하고 또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기 민족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과 친지들이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나라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을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를 지키시고 간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 모두에게 들려지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하는 소식에 귀 기울이기보다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며 이 나라 민족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그 좋은 소식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우울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또 낙심하게 하는 우리가 소식을 능가하는 그 기쁨의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의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